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1961년에 소련이 우주선 보스토크호를 쏘아 올렸을 때 당시 소련의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이런 당찬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사람을 보냈지만 신은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신이 없음을 증명했다. 탄탄한 논리나 철학은 아니었지만 경험적 관찰로 신의 부재가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병증학자 C.S. 루이스가 쓴 기독교적 숙고에 보면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와 신의 관계는 주택의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1층 주민은 계단만 올라가면 2층 주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즉 땅과 하늘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햄릿과 세익스피어의 관계에 더 가깝다. 여러분,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을 잘 아시죠? 그 소설의 주인공 햄릿. 여러분, 그 햄릿이 세익스피어를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햄릿은 나름대로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도 세익스피어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세익스피어가 희곡 속에 자신에 대해 써넣은 만큼만 햄릿은 세익스피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지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그 어떤 방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자신에 관해 무언가를 써 넣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기독교의 믿음은 기복 혹은 미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누구에게나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상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자신과 연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영적 상태로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초자연적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이성을 훌쩍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결코 이성에 미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전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지와 감정 못지않게 지성도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신뢰 관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당신에게 맞으니까 믿어라 라고 한다거나 혹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사실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합리적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초자연적이지만 합리적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이지만 초자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명확한 증거와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믿음 자체는 다 헛것이 됩니다.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되고 기독교의 믿음은 진리가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은 기독교의 진위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붙잡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래에 관해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5장을 가보실까요? 15장, 그리고 먼저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마가의 주관적인 서술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있었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책임자로서 그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책임이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봤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은밀히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 이 유대인들은 바위나 혹은 굴을 매장지로 했다고 그래요. 바위 같은 경우는요, 그 바위를 파서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대략 한 2m 정도가 넘는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돌문으로 막았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실까요?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어요. 그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요, 이틀 내지 3일 그 이상을 매달려 있었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의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누구에게 확인을 해요?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은 누구겠어요? 아까 39절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백부장이겠죠. 그 백부장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게 맞냐고 물어봤고,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숨지신 것을 확인했으니까 빌라도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백부장에게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줬다라는 걸 보면 백부장도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거예요. 백부장도 빌라도도 아리마대 요셉도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다는 내용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여인들입니다.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어가시는 모든 과정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왜 멀리서였을까?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당연히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 일반인들은 가까이 출입이 불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섬겼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을 다 지켜본 것뿐만이 아니라 47절을 보세요. 47절 또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둔 곳을 뭐 했대요? 봤대요. 그러니까 처형 현장만 목격했던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돌 무덤에 안치한 것까지 이 3명의 여인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확인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16장 1절을 보세요.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났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러분 이 3사람의 이름이 지금 연거퍼 3번 등장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그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3명의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향품을 바른다는 건 이 당시에 장례 과정의 한 절차였다고 그래요. 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 3명의 여인 역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고 확인했다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해 놓고 있죠. 백부장, 빌라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3 여인.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넌센스예요. 고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양 손목과 양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장시간 매달려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충분히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머리보다 팔이 더 높이 들린 상태로 몸은 점점 아래로 처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폐 주변에 있는 근육에 몸의 무게가 실리게 되고, 그래서 점점 폐가 압박이 가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점 몸이 처지면서 십자가 아랫부분으로 몸이 늘어지게 되고, 심지어 무릎이 꺾여서 몸 전체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꾸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질식으로 사망을 한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십니다. 가죽 채찍 위에 동물의 뼈 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맞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죽는 신용이요? 아니, 죽는 신용을 하려면 왜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10분 양보해서, 100보 양보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그건 정황상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리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무덤에 안치가 돼서 다시 깨나신 거예요. 다시 깨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부활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예수님의 몸 상태로 제자들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찢겨진 상처, 이미 폐가 압박을 받았고 몸의 곳곳에 뼈들이 골절이 됐을 거예요. 피범벅이었을 겁니다. 그런 흉한 모습으로 아마 쓰러질 듯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자,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절했다가 잠깐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반론도 사실은 상황상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15장에서 그렇게 여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나 봤더니 이 부활의 첫 증인에 관해서 기록을 하는 장면에 바로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목격자는 바로 15장에 거듭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아까 1절과 2절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곳을 확인했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리지?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폭이 약 2m 정도가 된다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돌을 여인 3명이서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봤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명의 여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왜 왔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반응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8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명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몹시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놀랐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와, 이게 아니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굉장한 정신적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쳐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 여인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상황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쳤다는 건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보세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뛰쳐나면서 막 도망쳐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8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이 되세요?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기대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진짜네. 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의 여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얘기를 듣자마자 도망치듯이 뛰쳐나와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못했던 걸까? 아니,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의 가능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채 뛰쳐나가야만 했던 걸까?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의 이 반응을 기록해 놓은 걸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독자들에게 믿게 하기를 원했다면 이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요, 부활에 관한 책 중에서 지난 100년간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헬라인과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조차 육체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헬라인과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악이라고 봤고, 그리고 정신, 즉 영혼을 선이라고 봤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기대는 고사하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육체를 그렇게까지 보진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과 물질과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의 일부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종말에 의인의 일반 부활이 있다고 믿기는 했는데, 신이 한 개인을 역사의 중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부활의 개념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 부활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만도 정확히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 부활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으나 부활을 목격할 당시 전혀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맞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뜻밖의 반응, 놀랍다, 두려웠다, 무서웠다, 도망쳤다, 이 반응은 오히려 그들이 전혀 예상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거죠. 부활이 거짓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부활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공포 자체였을 것이고 당연히 정신적인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바로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에 분명한 첫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증거로 여성들의 증언을 근거로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날조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이야기는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가들도 또 성경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여성은 유대 법정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하고 달리 여성들을 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겼고, 그래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기네 종교와 운동을 선전하려고 이 부활의 기사를 꾸며낸 것이라면 여성을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우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복음서 모두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성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성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남자 기록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가장 첫 증인으로 넣었다는 건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정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고, 이 세 명의 의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고 그것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의 목격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 독자들이 말이 돼? 여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아니,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의문을 품을 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 분명히 그 세 명의 여인들은 생존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거퍼 마가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들었지.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3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만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바울한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기록하면서 이런 거죠. 생략됐지만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베드로한테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다 들었습니다. 내가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은 500명이 모여있는 곳에 5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있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 기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500명이 모여있는 곳에 한 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5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바울이 확인하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라는 듯이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500명이 짜고 친 고스톱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요, 분명히 그 중에 내부 고발자가 나옵니다.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양심상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짜고 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이 500명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은 환각을 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너무 예수님을 애도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이 환각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상상이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헛것을 보는 게 환각이고 환영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환영이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쉽게 말해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영을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500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또 하나,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게 된 모든 첫 신앙인들도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가 믿는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자신의 신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 발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라고 전하는 신앙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이 출발됐던 바로 그 날, 그곳, 그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안전을 포기합니다.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당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될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바로 그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입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두에게 증명하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잠자는 자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는 대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도 보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고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쇠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하지만 여러분, 우린 이 몸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모두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지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손과 발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패배였고, 그리고 좌절이었고, 그리고 절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상처는 패배의 상처가 아니라 승리의 상처이고, 절망의 상처가 아니라 희망의 상처이고, 고난의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이고, 죽음의 상처가 아니라 생명의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황현주 권사님, 황성권 형제님, 황선주 집사님, 이 부활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 그 아픔, 그 아쉬움 이로다 말할 수 없지만 부활해서 다시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소망도 되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 고되고 모진 모든 삶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오히려 그분을 위해 믿음을 지켰던 칭찬과 그분을 위해 믿음으로 수고했던 보상을 따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멈춤 없이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